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에 우리의 몸은 피곤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처소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과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강건케 되고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거기에서 기록된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우리의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떻게 요한계시록 좀 어디 갔지 여보야? 이제 도트. 네, 읽어 오셨나요? 1장부터 갖고 왔나 봐. 저기. 1장부터 5장까지 제가 숙제 내드렸나요? 1장부터 3장까지였나요? 3장이요. 아, 3장까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읽어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약간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1장부터 3장까지 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1장, 2장, 3장 우리들에게 좀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나마 익숙한 내용이고요. 이제 3장을 지나서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환상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환상의 미로에 빠질 수 있습니다. 4장부터 이제 환상의 내용이 나오면서 상징적인 내용이 상당히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이제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렵지만은 미리미리서 말씀을 읽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질문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제가 다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같이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요한의 계시가 아니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천사를 통하여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계시 또한 예수님의 계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장르가 3개라고 있습니다. 문학적 장르가 3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이해하기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묵시적 장르가 있고요, 애언서 장르가 있고요, 서신서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2개 합해서 묵시적 애언, 그 다음에 서신서. 이걸 통틀어서 설명해 본다면 묵시적 예언을 서신이라는 형식으로 기록한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옆에서 누가 받아쓰기 하시나요? 말소리가 들려서 받아쓰기 하시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묵시적 애언 또 서신서라는 이 장르가 3개이다 보니까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묵시적 맥락에서 해석해야 되고 애언적 맥락에서 해석해야 되고 또 서신서라는 또 장르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상징을 문자로 해석하거나 문자를 상징으로 해석해버리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묵시는 묵시적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 상징하는 바가 어떤 뜻인지 요한계시록이라는 전체 문맥 안에서 확인해야 되고 여기서 확인이 안 되면
구약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요한계시록의 여러 상징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묵시적 장르가 이제 좀 저희들에게는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당시는 이런 상징적인 단어로 글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그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이해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는 다 통용되는 상징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외부에서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알려지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묵시적 내용이 대부분 심판, 멸망, 이 요한계시록의 맥락에 해석해 보자면 로마 제국은 결국 멸망한다 이 내용이잖아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전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게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은폐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외부에는 은폐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징적인 단어로 쓸 수밖에 없었고, 이 묵시 문학이 튀어나오는 그 삶의 자리, 삶의 정황은 사실 이제 핍박과 박해 속에 있을 때 이 묵시 문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반기 때 이 묵시 문학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묵시적 내용을 담은 물언들이 쓰여지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묵시 문학을 저항 문학, 그 시대의 제국에 대한, 로마 제국에 대한 저항 문학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박해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힘겨운 시절을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했던 거죠. 그리고 너무 힘들고 사실 어려우면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될 필요가 있고, 또한 이런 환상적 계시를 통하여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을 수 있고 격려를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생각해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1장부터 3장은 이제 실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당시 7교회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1장부터 3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 여기 있죠. 네,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있지 않습니까? 반모섬에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반모섬과 가까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여기서 이렇게 회람을 했던 거죠. 회람 서신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내부 순환 도로를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이 회람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거점 도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곳 교회는. 그래서 2장부터 3장까지를 읽어보면 당시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맥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시 교회가 어떤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어떤 신앙적 도전이 있었는지, 유혹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갑자기 지상의 교회가 아니라 이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는 거죠. 뭐 천상의 교회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천상 회의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이 스포트라이트가 이 지상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를 향하다가 이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위로 향하죠. 하늘을 향하게 되는 거죠.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고, 지금 천상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천상의 교회에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메시지를 지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를 바라보면 너무 답답하고 힘들죠. 로마 제국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너무 힘들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물리적인 핍박, 박해, 심지어는 순교까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도전과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고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보면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은 사실 짝퉁이라는 거죠. 짝퉁. 로마 황제는 짝퉁이고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분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승천을 통하여서 사실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신 즉위식이라는 거죠. 왕의 즉위식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거죠.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가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미 그 승리가 완성되었고, 그 승리를 함께 축하하고 있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축하하고 예배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라는 거죠. 이게 실제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실상이라는 거죠.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우리가 승리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 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전에 사로잡힐 때, 이 지상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용기를 내어서 그 승리를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 자, 이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 설명하지는 않고요. 예. 그 다음에 일곱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의 중심 메시지는 뭡니까?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2장 3장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또 이기는 자들에게는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주겠다. 또 이기는 자들에게는 새벽별을 주겠다. 또 이기는 자들에게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또 이기는 자들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또 이기는 자들은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보좌에 앉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왕적 존재로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장과 3장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은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환경이 뭐라는 뜻입니까? 전쟁 상황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의 대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대적은 누구이냐? 그 대적에 대해서 사실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6장부터 16장까지 쭉 펼쳐집니다.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의 대적은 누구일까요? 자, 우리의 대적은 여기 오니까 좀 나오네요. 예. 예. 짐승. 예, 짐승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좀 더 볼까요? 여기 또 짐승이네. 짐승이 2마리나 있네요. 뒤에 보니까 이건 또 뱀은 아닌 것 같고 용인 것 같고요. 여기도 용이 있고요. 예. 또 짐승이 또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어, 여기는 뭐 이제 예, 아예 뭐 떼거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떼거지로 다 나오죠. 그 용도 나오고 예, 짐승도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이 용과 짐승에 속한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풀어가야 되잖아요. 자, 이건 이제 상징이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짐승을 진짜 짐승으로, 우리의 대적은 짐승이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이제 짐승을 잡으러 산으로 들로 돌아다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아니, 짐승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짐승 누구일까요? 그냥 아무나 말씀해 보세요. 짐승이 누구일까요? 이 짐승이. 네? 누구일까요? 우리 짐승과 싸워야 된대요. 자, 요한계시록의 맥락에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짐승이 누구인지. 자, 13장에 보면 이 짐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단 두 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두 마리가 나오고 있죠. 일단은 이제 그 짐승의 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용이 있는 거죠, 용. 그러니까 진짜 주적, 진짜 적은 용이에요, 용. 용이 배후에서 이 짐승을 부리는 거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용은 누구일까요? 뱀, 용. 그러면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적은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가 물리쳐야 될 가장 중요한 적은 사단, 마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라는 것은 실은 이제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용이 짐승을 부리잖아요. 짐승을 하수인처럼 지금 부리고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한 마리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요. 자, 땅.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 같이 우리가 공부할 때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또 그려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려야만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아니,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 요한계시록 맥락에서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그러니까 사단이 로마 제국을 하수인 삼아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거, 핍박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시기가 언제라고 있습니까? 제가 네로 황제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도미티안 황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고 자료로 이렇게 로마 제국의 역대 황제, 이게 아마 나무위키 내용인데요. 뭐 여러분 다 아실 필요 없어요. 뭐 그냥 뭐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뭐 성경에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뭐 잘하실 거고, 로마의 초대 황제이고요. 자, 네로가 여기 있네. 네로 다섯 번째 황제이네요. 여기서 뭐 이제 중요한 사건은 64년경에 대화재가 나지 않습니까? 대화재가 나고 이 혐의를 기독교인들에게 더 씌운 그런 사건이 있고, 네로 황제 때부터 본격적인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와 핍박이 시작된다. 뭐 요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황제는 아니 티베리우스가 아니라 도미티아누스는 제 11대네. 11대 황제. 그래서 뭐 AD 81년, 그 다음에 퇴위는 AD 96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AD
90년에서 95년경으로 잡습니다. 쓰여진 시기를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로 보는 거죠. 다음에 제가 뭐 그냥 또 한 가지 설명, 이제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것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네 황제의 해가 있습니다. 네 황제의 해가. 네 황제의 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네 황제의 해는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그 다음에 베스파시아누스까지를 네 황제의 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69, 69, 69, 69. 그러니까 왕이 69년도에 한 해만 해서 지금 4명이 지금 갈아치워지는 거죠. 그만큼 그 시대가 불안정했다라는 거죠. 뭐 암살, 여기 보니까 뭐 암살당하고 자살하고 뭐 처형당하고, 물론 이제 네로 황제 때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네로 황제도 자살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이제 막판에 몰려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네로 이후부터 되게 이제 흔들립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이 흔들리다가 로마 제국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까지 몰리다가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로마가. 그래서 이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베스파시아누스를 네 황제의 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건 뭐 그냥 잊어버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상관없습니다. 자, 도미티아누스 때 그걸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단순한 황제가 아닙니다. 신격화되었던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로마 황제가 신격화될 때는 죽은 다음이에요. 죽은 다음에 그 다음 황제가 이전 황제를 기리면서 신격화시킵니다. 그래서 반신 내지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혹은 신으로 숭배되었던 거죠. 황제 숭배 사상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신의 자리에 등극한 왕들이 있어요. 예. 누구일까요? 살아생전에. 살아생전에 신으로 등극한 사람은 세 사람 있습니다. 자, 일단은 도미티아누스는 들어갈 것 같고요. 도미티아누스.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갈까요? 네로도 들어갈 것 같고요. 한 명만 더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은 제 3대 가이우스 칼리굴라라고 또 하거든요. 칼리굴라. 그래서 3대, 5대, 11대. 그러니까 이미 살아생전에 신으로 숭배되었기 때문에 도미티아누스 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가리켜서 로마 백성들에게 어떤 고백을 요구했느냐? 도미누스 앳 데우스라는 걸 요구했습니다. 예. 그리고 도미누스 하는 것은 주, 그 다음에 에트 데우스,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겠다라는 거죠. 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향해서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이 도미티아 황제 때는 모든 그 행정문서가 공포될 때는 이 단어로 시작되는 거예요.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상당히 강조되었고 강화되었던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로마를 지탱하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자, 13장에 보시면 자, 군사력이 있고 하나는 경제력입니다, 여러분. 군사력과 경제력. 그러니까 이 군사력을 통해서 광활한 땅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정복하지 않습니까? 파죽지세로 막 이렇게 밀어붙여서 엄청난 땅을 로마 제국이 다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제국이 확장되게 됐고, 그래서 로마에 충성하고 로마의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로마의 힘이 그들의 경제력을 보장해 주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팍스 로마나라는 이런 단어들도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가리켜 팍스 로마나, 평화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평화는 사실은 거짓 평화인 거죠. 왜냐하면 이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군사력으로, 폭력으로, 무자비함으로 유지되던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거짓 평화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 그 아피아 가도입니까? 아피아 가도에 그 반란을 일으켰던 노예들 6,000명을 양쪽에 3,000명씩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극도의 고통을 주는 처형이지 않습니까? 최고형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에 대항하게 되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면 이처럼 수치스럽게, 이처럼 고통스럽게 죽는 것밖에 없다. 그걸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잖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아피아 가도에 그냥 양쪽 도로변에 3,000명씩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여러분 로마 제국은 잔인했고 포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력과 군사력을 통해서 유지되었던 평화였던 거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이 광활한 땅을 여러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치가 온 나라의 백성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종교를 이용합니다. 종교의 힘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거기에서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활한 로마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민족이 있었고, 다양한 인종이 있었고, 다양한 언어들이 있었고, 다양한 문화들이 있었고, 다양한 전통들이 있었고, 다양한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정말 이런 다양한 민족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종교의 힘이 필요했던 거고, 그 종교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종교의 정점에 로마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황제에게 숭배하면 로마 제국이 주는 안녕을 보장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내에서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고, 또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처럼 경제적인 부와 풍요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로마 제국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은 황제 숭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18장 한번 펴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8장.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자유롭게 무역을 했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장 12절, 13절 보면 여기 여기 당시 상행이 혹은 무역했던 그 물품들이 있습니다. 12절, 13절 제가 읽어보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가며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할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와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엄청난 품목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길 로마로 통한다라는 것은 그 의미를 좀 더 들어가 보면 사실 로마 제국이 그 넓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도로가 잘 발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외곽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빠르게 군대를 동원해서 군대를 파견시켜서 그 반란을 진압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로가 발달했던 거고, 그 다음에 도로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무역이나 상업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걸 통하여서 사실은 로마 제국이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경제적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황제에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황제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고, 그 황제에 대한 그 충성심을 뭘로 표현할 수 있느냐? 황제 숭배로 표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바로 황제 숭배라는 그 도전과 유혹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소아시아 일곱 교회 보시면, 자, 2장, 3장 펴보시면 가나안 교회가 어디 있죠?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회는 어디 교회일까요? 가나안 교회는 서머나 교회. 자, 서머나 교회 보면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좀 가난했고 서머나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약했고 나머지 교회들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라우디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라우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17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부를 쌓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라우디아 교회는 로마에 충성했다라는 거죠. 로마 황제 숭배에 동참했다라는 거죠.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나머지 교회들도 그다지 그렇게 가난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당시 경제적 어려움과 환난과 궁핍을 면하기 위해서는 황제에게 충성심을 보여야 되고 황제 숭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배교의 도전과 유혹들이 상당히 강했던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물품 중에 또 뭐 또 재밌는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록이 있었죠? 예, 영혼이죠. 사람의 영혼 팔았대요, 여러분. 예,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이 지배했던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라면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부를 축적할 수 있다라면 내 영혼까지도 팔 수 있었던, 돈이 우선순위 되었던 그런 시대라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당시 로마 제국의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 핵심 이념은 뭐냐? 황제 숭배였다라는 거. 황제 숭배를 통해서 전체 로마를 결집시키고 황제 숭배를 정점으로 하나 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제 숭배에서 제외되었던 그룹이 있어요. 어떤 그룹이 제외되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 황제 숭배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로마는 종교혼합주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만 숭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황제라는 신만 숭배하라는 게 아니라 각 민족이
고유하게 섬겼던 신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신들도 섬겼죠. 그리고 뭐 그리스 로마가 신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신들을 다 경배하고 예배하고 숭배하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의무적으로 황제를 숭배하라는 거죠. 신으로. 그런데 이 황제 숭배 제사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교입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상당히 유별났잖아요. 역사적으로 유대인의 역사 보면 유대인들은 상당히 유별났습니다.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그런 역사적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그런 종교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도 유대교는 건드릴 수 없었어요. 대신 어떻게 했느냐? 상당량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돈을 그냥 국가에 바치는 거죠. 이걸로 황제 숭배 제사에서 유대교는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힘들고 그래서 이 유대교로 회귀해버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그 안에 속하기만 하면 그게 안정장치가 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자 2장 9절 보십시오. 2장 9절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교로 회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유대교로 회귀한 것은 그건 사탄의 회당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이미 사탄의 권세에 굴복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설명해 보자면 사실은 이제 이 666이 뭐 나중에도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네로 황제를 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로 황제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로 황제 때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대화제 사건의 주범으로 뒤집어 죄를 그들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전가시키고 그들에게 이런 죄명을 덮어 씌웁니다. 쉽게 말해서 해로운 종교다, 이상한 종교다, 흑마법과 주술을 하는 종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를 이미지화했고 그래서 그들을 박해했고 핍박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마리의 용이 여기 이거 설명하다가 지금 쭉 이야기가 나왔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일단 로마 제국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있었던 그 이 속주들을 다스렸던 총독들, 또 지방 분봉왕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충성해야 되잖아요. 로마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로마 황제 신전을 건축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황제의 신전이 들어선 도시는 그만큼 황제가 인정한 도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가 보장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이 로마 황제에 잘 보기 위해서 이 신전을 건축하는 사업이 여기저기에서 활발하게 또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 사람들, 그래서 총독들, 그 다음에 분봉왕들, 이 속주를 다스렸던 권력자들, 이 사람들이 이 로마의 기생에서 결국 경제적인 부와 권력에 일하는 기득권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로마 황제 숭배를 조장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황제의 복음을 막 여기저기 퍼뜨린 거예요. 우리가 황제를 숭배해야지 우리 도시가 부유해질 수 있고 문화적으로 번창할 수 있고 황제의 사랑을 받아야만 계속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경제적인 번영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거짓 선전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거짓 선지자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이고 두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의 기생에서 기득권을 유지했던 속주들의 권력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당시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싸워야 될 짐승이었고 용이었다는. 아닌가? 또 해석을 해줬네. 네. 자, 그 내용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6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쭉 펼쳐지고 되는, 이기는 자들이 싸워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고요. 그러나 동시에 6장부터 16장은 어떤 내용이 또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자, 3가지, 7가지 심판이 있는데, 첫 번째는 7봉인, 두 번째는 7나팔, 세 번째는 7대접이죠. 네, 네, 3가지. 이건 이제 뭡니까? 이건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용에 대한 심판이고,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이고, 그 다음에 더워졌는데? 네, 음료막 열. 네,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 또 용에 대한 심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앞에 있는 내용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5장에 보면 이 천상에 이루어진 모습을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목격하고 있는데요.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승리가 이미 승리했지만 완성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도 사실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으로 보통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침내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미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도 뒤집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미 승리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러니까 그 승리가 완성되기까지 지상의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될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용이죠. 짐승이죠. 그러나 용과 짐승은 이미 패배한 존재라는 거죠. 패잔병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는 거고, 우리는 이미 패배를 맛본 적들과 싸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의 과정이 사실은 이제 심판이라는 거죠. 심판이라는 이미지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한이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지 않습니까?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게 되는데,
이 두루마리를 과연 누가 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누가 열 수 있습니까? 유다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가 열 수 있다. 그러니까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면은 다윗과 같은 왕이죠.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들었는데 실상 사자를 본 게 아니죠. 사자를 본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본 건 뭡니까? 너무나도 연약한 어린 양, 양. 어린 양을 본 거예요. 예. 어린 양을 본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심판의 내용이 있지만은, 자, 심판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있어요.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이 구원의 계획, 이 구원의 비밀이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담긴 이 두루마리를 해제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두루마리 해제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했죠.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건 심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해방의 날이지만, 자유의 날이지만, 그런 애굽 사람들에게 그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비밀스럽게 세워놓으셨는데, 이 구원의 비밀을 풀어가시는 분, 이 구원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전개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펼치신 구원 역사 가운데 마침내 짐승, 용, 거짓 선지자들은 패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사실은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4, 5장이 사실 이 6장과 16장 전체를 이끌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4, 5장의 이 비전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비전이.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의 현실을 보면 너무 어렵고 물리적으로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경제적인 궁핍이 있고 또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또 황제를 숭배함으로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야 되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 거죠, 여러분. 문화적인, 종교적인 유혹이 있는 거죠. 이러한 도전과 유혹 앞에 배교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유대교로 다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보좌에 고정시킬 때 이미 천상의 교회는 이미 그 승리의 기쁨과 그 승리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승리했고 이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 거죠.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17장부터는 우리의 대적들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죠. 바벨 누굽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물론 여러분,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아수르가 될 수도 있고, 바벨론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될 수 있고,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 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 로마. 바벨론 누구이겠습니까? 로마죠, 로마. 예, 로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무너진다라는 거죠. 이 짐승이잖아요. 첫 번째 짐승이잖아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무시무시한 짐승, 무자비한 짐승, 폭력적인 짐승이지만은 결국 바벨론이 멸망해요. 로마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네.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전쟁은 요건 이제 제가 나중에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지만은 무너진 다음에 뭐 천년 왕국이 펼쳐지고 천년 왕국 끝자리에서 갑자기 이 용이 풀려나게 돼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결전 전쟁을 싸우게 되고 여기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석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세대주의적 해석이 있고 전천연설이 있고 뭐 무천연설이 있고 그 천년이 도대체 뭘 의미하냐? 실제적으로 이게 시간표냐? 역사적인 시간표에 따라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결국은 뭡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 했어요? 뭐 다양한 것들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장 3장에. 자,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21장, 22장에 보면 그 약속한 걸 실제로 이제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자, 7절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결국은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봉인이 해제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이기는 자들은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상속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8절에 보면 그렇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처해진다.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한 자에 대한 결론이 21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2, 3장하고 지금 또 21장하고 이렇게 지금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펴보십시오. 이제 본문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자,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고 하잖아요. 자, 22장 보십시오. 22장 2절, 14절. 2절에 보면 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 맺는 게 아니라 매월 달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리게 된다는. 이거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이기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서문학교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뭘 줍니까? 11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20장 6절 보십시오. 20장 6절 보시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우리는 둘째 사망에 처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21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1장 4절에도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 다시는 사망이 없다라는 것은 둘째 사망이죠. 그렇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도 여러분 죽음도 불목과 유황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죽음이 없는 땅인 거죠. 여러분. 죽음도
끝장난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버가마 교회 볼까요? 버가마 교회 1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새 이름 22장 4절 보십시오. 22장 4절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 이름은 새 이름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2장 3장 그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질 그 복과 은혜와 상이 결국 20장, 21장,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세요? 네. 다행입니다. 이게 좀 정신 안 차리면 네. 네. 다음 시간까지 구조에 대해서 다음 시간까지 이제 큰 그림은 이제 다음 시간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만 큰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하나를 제가 이제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깨져버리구나. 예. 지금 보이세요? 네. 예. 요건 제가 하나 이제 보내드릴게요. 이건 이제, 유명한 그냥 신학자가 요한계시록을 분류해 놓은 하나의 표입니다. 요걸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어적 표지라고 해서 뭐 제가 이런 것까지 굳이 설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구조를 잡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표 보세요. 자, 마태복음은 5가지 설교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5장, 6장, 7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산상수훈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산상수훈이 있고, 자, 7장 28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죠. 자, 5장부터 복 있는 사람은 막 그러면서 산상수훈 하다가 28절에 와서 7장 28절에 와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하고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 보십시오. 10장도 이제 설교가 나오는데요. 10장은 이제 선교, 파송, 설교입니다. 선교, 파송, 설교이죠. 그리고 10장 42절에서 끝나요. 그리고 11장 보십시오.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자, 또 13장 보면 13장 우리 또 잘 아는 하나님 나라 비유 우리 설교 시간에 계속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비유가 있고 자, 13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또 마무리되고 있고 또 18장 보십시오. 18장은 공동체 규범에 관한 설교입니다. 예. 18장. 자, 8장은 자, 19장 1절 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또 되어 있죠. 마지막 24장 25장 보십시오. 종말론 선교입니다. 24장 25장. 자, 26장 1절 보십시오. 26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끝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게 이제 하나의 언어적 표지라고 이제 보통 설명을 합니다. 네. 언어적 표지로 마태복음을
구조화 시키는 거죠. 구조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이 5개의 설교가 나오는 것은 일부러 저자가 의도적으로 5개의 설교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마칠 때는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는 표시를 해놓은 거죠. 그럼 5개의 설교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모세 오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가 모세 오경과 같은 핵심 메시지이고 모세 오경을 대체하는 메시지이고 모세 오경을 능가하는 메시지다라는 이런 구조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런 언어적 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언어적 표지를 설명하려고 마태복음을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결국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보았던 환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장부터 16장까지는 천상의 환상이죠. 4장에 이제 저기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천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4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천상의 환상이지만 물론 이제 지상에서의 환상도 있지만 일단은 천상에서의 환상이라고 보시고 4장부터 16장은 세 개의 심판 시리즈가 있습니다. 인, 나팔, 대접 있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삽입된 스토리가 있어요. 2개가 삽입된 스토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비전, 그다음에 21장 9절부터 22장 9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 바벨론은 이제 음녀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음녀가 이제 로마의 팍스 로마나 거짓 평화죠. 그다음에 경제적 번영, 로마가 보장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음녀가 유혹한다고 해서 이 거짓 평화를 가지고 이 경제적 번영, 이 부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걸로 자꾸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바벨론이 이제 음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진 그 자리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 새 예루살렘의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이런 네 가지 덩어리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언어적 표지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1장 10절 말씀, 4장 2절 말씀, 17장 3절 말씀, 21장 10절 말씀이에요. 그 언어적 표지가 뭐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인데 엔 푸뉴마티입니다. 엔 푸뉴마티. 예. 자, 1장 10절 한번 펴보실래요? 네, 이거 헬라어고요. 1장 10절에 보시면 네. 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이제 한글 성경은 약간 번역이 달라요. 그러나 다 헬라어로 보면 엔 푸니마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적 표지를 통하여서 이제 중요한 주제를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이 단어가 튀어나오면은 이제 뭔가 더 거대한 주제가 나오구나. 하나의 중요한 섹션이 이제 펼쳐지구나.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 네 가지 또 덩어리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 요 정도도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세한 건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고요. 굳이 내가 뭐 오늘 이것까지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고요. 제가 뭐 굳이 이것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면 이건 이제 제가 큰 덩어리로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 이게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되는지 그건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 수도 있고 설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 없으면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네, 핵심만 간추리겠습니다.
핵심만 간추리면 당시의 역사적 맥락, 로마 시대였단 말이에요. 볼게요. 요약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정신없이 들으셨는데요. 다 기억 못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당시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은 로마 제국이었다는 거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고, 이 도미티아누스 때 황제 숭배가 극에 달했다라는 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라고 하는 거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로마 황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그러나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황제 숭배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 숭배에 대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고 유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이런 팍스 로마나 마치 평화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마치 진정한 부와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막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음녀인 거죠. 음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진짜 적은 누구입니까?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사단. 용이란 말이에요. 용. 에벤, 사단이 우리가 진정 대적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용이 이 짐승을 부리는데, 바벨론 시대 때는 바벨론 제국을 들어 쓰고, 페르시아 제국 때는 페르시아를 들어서 쓰고, 헬라 제국일 때는 헬라를 들어서 쓰고, 로마 제국 때는 로마를 들어서 쓰고, 오늘 이 시대는 누굴 들어서 쓰는 것 같아요? 각자 다릅니다. 중국이라고 뭐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미국이라고 이야기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러시아라고 뭐 또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국은 영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결국 제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멸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제국처럼 보이는 그런 나라가 정말 그들 앞에 우리가 주눅들 수밖에 없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애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결국 그 나라도 그 제국도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시대를 돌아보고 우리 시대를 조망해 볼 필요가 있고, 그때는 여러분 이런 육체적인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박해받습니까? 감옥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리가 마치 종교의 자유가 약간 제한당하는,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건 뭐 당시 로마 제국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박해와 핍박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여전히 바벨론은 음녀, 이 사단은 음녀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유혹하고 있고, 세상적인 쾌락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그래서 저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죠. 그게 돈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권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여전히 우리 역시 로마 제국하에 있었던 7교회처럼 우리 역시 오늘 이 시대에 사단은 끊임없이 두 짐승을 하수인 삼아서 우리를 공략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놀랄 필요는 없어요. 걔네들은 패잔병이라는 거죠. 이미 하늘에서는 이미 우리가 승리했고, 그 하늘에서는 이미 그 승리의 축하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고 그게 실제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곧 주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영적인 긴장감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종말론적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실 이 종말론적 긴장감을 늦추게 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 역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재림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이
희석될 때 우리는 어느 알게 모르게 이 세속주의에 물들게 됐고 세상 이 사탄적 가치가 깊게 스며들어 있는 이 세상의 문화에 현혹되어서 사실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교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영적인 신분인데 자꾸 간음을 하는 거죠. 세상과 우리가 간음을 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물리적인 박해와 핍박은 없지만은 문화적인 유혹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다 복잡한 거 이해할 필요 없어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그 보상,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보상을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을 두고 오늘 이 시대에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불이익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고 불이익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내가 어느 정도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라는 거죠. 타협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환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경제적인 불이익도 감수해야 돼요. 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메시지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너무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4장, 5장 4장 5장 읽는 거 쉽지 않으니까 좀 반복해서 우리 여러 번 읽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10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시죠? 또 제 설명을 듣고 영상을 보면 또 달라집니다. 내가 좀 더 깊이 이해하겠다라는 그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자, 오늘도 뭐 저 혼자 열심히 또 신나게 떠들었는데요. 다음 주엔 또 여러분들도 질문도 받고 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그때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는지 그때 거기에서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어떤 위험과 핍박과 박해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어떤 유혹 앞에 큰 도전을 받고 있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여전히 세상의 거센 압박과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어린 양 되신 주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 그 보좌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네. 요거 녹화됐는지를 제가 확인한 다음에 네네. 이거를 목사님께 이메일해로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게 용량이 커서 네. 이메일로 주실 수 있으면 네. 이메일로 주시고 이메일이 안 되면 혹시 USB 있으시면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녹화한 것도 보니까 거의 1기가 되더라고요. 엄청 커요. 그러니까 USB로 해야 될 예,
그래서 USB가 있으시면 담아다가 저를 주시면 제가 제 컴퓨터로 옮기고 드리든지 아니면은 없으시면 제가 주일날 장로님에게 제 USB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다가 복사하셔서 주시든지 네,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녹화가 되는지 전 녹화는 안 해봤는데요. 아마 되겠죠. 네, 됐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거가 용량이 크면 좀 용량 줄이는 방법도 있을 거거든요. 예,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장로님이 하려면 힘드실 거예요. 근데 혹시 네. 이걸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이제 이게 저 꺼려 하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다 올리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데 있나요? 이게 그러나 유튜브 서버에 올려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저희 목사님 설교 올리는 것도 네네. 저희 개인 우리 교회 서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유튜브 서버에 이게 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용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개교회가 그 서버 유지비를 감당을 못합니다. 엄청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그 대신 이제 이게 조회수가 많아지면 이제 광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이제 조회수가 적기 때문에 네. 광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설교를 듣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제 비공개로 올리면 일반 사람들은 이 그렇죠. 주소를 이 주소를 모르니까. 모르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이제 뭐 그리고 뭐 계속 올려져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동안만 이렇게 올리는 걸로. 그거 이제 공장로님이 알아서 하실 것 같으니까. 공장님 너무 잘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뭐 공장로님한테 사실 네. 뭐 다이렉트로 주셔도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네.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